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두 사람 2인승 자동차예요. 2인승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 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태울까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사람은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는 할머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중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고쳐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최은목 사모를 닮은 아주 자기의 눈에 한눈에 반하는 그런 이상형의 아가씨가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유진이 같으면 누구를 태울 것 같아? 아무도 안 태워. 영석이는? 아픈 사람. 역시. 집사님은 누구 태울 것 같아요? 3번? 아가씨를 태울 것 같다. 그렇게 답을 내면 우수한 성적을 못 받죠. 근데 그 청년은 답을 이렇게 썼답니다.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키를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고 환자를 태우고 가서 치료하게 하고 자기는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이상의 아가씨하고 기다리겠다. 어때요? 멋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뭐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니까 뭐 차 몇 개도 상관없고, 그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도 이 청년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답들이 나와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거룩한 산 제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뭐 외우고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교리서라고 하면은 로마서죠. 로마서를 꼽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 복음의 교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도 핵심은 이신칭의라는 그런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중심의 말씀이고, 12장에서부터 15장,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라고 그러는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교리와 실천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리가 기초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실천이 없는 교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교리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1장까지 그 모든 교리를 총괄해서 말씀하고 나서 오늘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 혼, 육을 다 담고 있는 전인적인 그런 인격체로서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거 연락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순전한 삶의 제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신층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산 제사를 누가 드려야 돼요? 우리 각 개인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바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자인데,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말씀을 띄워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 예배할 때, 신약의 예배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여기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2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를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이런 의미예요.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이에 그대로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드리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정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안과 밖의 의미가 있어요.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있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양, 겉모습,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이 외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정신, 가치관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풍속이나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유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날마다 변하고 해마다 변합니다. 그죠? 해마다 변해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풍조를 따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따르는 거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거를 따르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영,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 고쳐지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 보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어제도 내가 얘기했어요. 애들 발이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던 것처럼 휘황찬란합니다. 예쁜가 봐요, 그게. 겉만 예쁜 뭐예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그런 모습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런 외형,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과 비슷비슷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 그 가치관과 그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가치관에 물들어요. 거기에서 계속 우리의 믿음과 충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못 이기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하여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변화는요,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자세나 태도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그게 확실히 변화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히 다른 외형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쳐다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음란하지요. 욕심, 정욕에 치우쳐 있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 쫓아가고, 그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죠?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뭐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 모습, 그거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외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안 변하는데 태도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만 들어갑니다. 물과 물 세례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이 변화는요, 약간의 어떤 변화를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100% 싸가지 없었는데 좀 변화돼가지고 지금 90%만 싸가지 없다. 한 10% 변화됐다.
이런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원형이 바뀌는 그런 변화입니다. 아멘? 어렵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구원받고 나서 이신칭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서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참 의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게 물로 포도주로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그것이 하필 첫 표적이었을까? 첫 기적이 왜 그거였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양태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물 같은 그런 자를 포도주 같은 자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시고 그걸 원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띄워놨는데 여기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거죠.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을 안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 심령이 변화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우리 믿음을 이렇게 좀 유야무야시키고 희미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약한 그런 모습. 뭐 대충 여러분 대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는데 뭘 앞에 말씀하시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뜻. 선하신 뜻. 여러분 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선은 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비교적인 선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참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그건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 선하신 뜻, 또 기뻐하신다는 것은 앞에도 나왔죠. 기뻐하신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다, 누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뭔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요,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데,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온전하다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성된 그런 온전함도 있고, 처음부터 완전한 그런 것도 있고, 성숙하다는 의미도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완전함을 우리는 꿈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화를 받지 않으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죠.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데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이걸 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분별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인가? 아니면은 속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러시죠? 시대의 표적.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지 말고, 되는 대로 하시지 말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이 역사가 계속 쭉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도표 안에서 어느 시간과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좌표를 여러분들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뉴스로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깝구나. 이거를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 속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위치를 알게 되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먼 소경처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도 못해요. 깨어있으면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가 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도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막 둔감해가지고 막 성령께서 막 이렇게 흔드시고 막 움직이시고 막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은요, 참 성령께 답답하시죠. 성령의 일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압니다. 성령에 깨어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제가 이 영상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를 안 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지금 막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유튜브에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막 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을 안 배우고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하와처럼 비슷하게 알고 어슴푸레 아니까 말을 살짝만 비틀어가지고 조금만 돌리면은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충성하고 있는 줄 알고. 솔직히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 보입니까? 그런 모습 안 보입니까?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재밌고 웃기고, 그죠? 물론 그 속에도 진리는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보면 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최고의
우리의 최고의 교사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에게 부탁을 하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죠. 성령님 이 말씀의 의도, 의미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정말 번쩍번쩍 막 어쩔 때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석에도 없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놓고 또 검증합니다.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래도 이게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 사실 그렇게 증거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주석 보고 누구 설교 보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물론 때로는 참고하고 거기에서 힌트들도 얻지만 반드시 저는 말씀에다가 담궈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에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스승사자예요. 예. 우리가 성경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듣고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진리를.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너무너무 진리가 왜곡돼서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처럼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별 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얻기 위해서 좀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에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것을 이렇게 분별하고자 할 때에 가능하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거의 분별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분별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이라면 어떠할까? 이 주님의 마음을 저울처럼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해보고 분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의 틀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떠할까? 그러면 답이 쉽게 나와요. 판단이 쉬워집니다. 분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분별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얻어진다. 이 말씀을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죠?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그냥 속에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믿음이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삶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뭐 말씀하셔요? 가장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성도라는 거룩할 성자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세상과 나뉘는 겁니다. 좀 나뉘어져야 됩니다. 섞여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쉽게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직분은 막 집사, 권사, 장로인데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지요. 그죠? 믿는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분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이신칭의 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주님이 온전하다 하시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